자,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또 풍요로운 축제가 바로 불임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 가장 큰 기독교의 명절 아닌가? 아니면 뭐 유월절? 이런 날들이 가장 큰 명절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또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들과 이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절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1절 주일을 맞아서 굳이 유대인들의 불임절을 소개하는 이유는 위기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그리고 불임절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망하고 포로가 된 후에 약 7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그 시점이 이 배경이 됩니다. 당시 바벨론 세력을 누르고 올라선 페르시아 세력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란의 시조가 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페르시아 왕조는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우리 귀에도 굉장히 익숙한 그 왕조의 시대들을 거쳐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시대에 이르렀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대를 대표하는 큰 권력자였습니다. 자, 하루는 이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큰 잔치가 열리고 온 백성들과 신하들이 모인 그 자리에 왕비 와스디가 나와서 이제 왕에게도 아련을 하고 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사도 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만 이 왕비가 되는 분이 그 스케줄을 펑크를 냅니다. 그 이유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왕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태도로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고 이와 함께 애초에 그 왕비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았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어전 내시로 소개되어지는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왕후 와스디는 평소에 왕에게만 소홀할 뿐 아니라 각도 방백과 뭇백성들에게도 잘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왕비의 허물을 들춰내고 사실상 왕비의 그 폐위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왕은 이 문제가 왕실 내에 사사로운 문제로 덮을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국에 조서를 내리면서 이 왕의 가정의 질서서부터 나라의 기강까지 다시금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데 여기에 기적적으로 뽑힌 왕비가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 여인입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된 계기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처음부터 왕비로 추천이 된 것이 아니라 궁녀들을 관리하는 헤게라는 여인의 수하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상사였던 헤게의 눈에 들게 된 이 에스더라는 처녀는 최종적으로 왕비를 선출하는 7 처녀 중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궁녀로서의 그 수련 기간이 끝나고 이제 왕의 앞에 서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사극,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여기에 모티브를 얻어서 그렇게 제작이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평범할 수 있는 한 여인의 출세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 에스더 왕비의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의 몰살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궁정 대신들 중에 그 모사꾼이 하나 있는데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자신에게 나아올 때는 무릎을 꿇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으라 라는 표현은 당시 자신에게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제의를 표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고, 자신을 우상화하려는 어떻게 보면 주제 넘은 명령인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권력 잡은 사람이 저렇게 한 소리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실세였던 그 하만과 대립각을 세우기가 싫으니까 마지못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 즉 에스더의 숙부가 되는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하만의 노여움과 분노를 사게 됩니다. 자,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걸 꼬투리 잡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왕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모르드게의 귀에 먼저 들어가게 되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딸이자 이제 새로 왕비로 올라선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법한 이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면서, 몰살당할 위기 속에 있었던 그 유대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의 자긍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15절에 이어지는 구절에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풍전등화 같은 그 민족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렸음을 깨닫고 일사보국, 내 한 몸 바쳐 조국을 살리겠다라는 비장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결국 이 모립의 하만의 계획은 낱낱이 밝혀지게 되고, 에스더의 기지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유대 사회 속으로 이 귀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에스더를 기념하며 유대인들이 이 위기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 두 날을 연이어 제정함으로써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31절의 말씀과 같이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며 이 부림절의 유래와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까지 쭉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어떤 그 희생, 헌신이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내 가족의 아니면 나의 빵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와 그 눈물에 그 땀을 흘리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다 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사적 영역에서 내 자신의 영달과 안녕을 위해서 뛰고 땀 흘리는 거 말고, 공적인 영역에서 나와 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리에서 나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손해와 나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그 눈물과 피땀을 나눠본 적 있느냐라는 겁니다. 타인이 당하는 억울한 그 부당한 그 억울함들, 또는 대의적인 어떤 이슈들, 공적인 영역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불이익당하는 이웃이나 타인을 보면서 저항해 보거나 의미 있는 행동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사적인 유익은 본능적으로 쫓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자신이 배부르고 등 따숩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뛰어나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속성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적인 이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이익과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의 권리와 나의 유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집단적 차원의 공적인 유익이 이미 담보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공적 개념으로서의 인권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각 개인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지고 법치 질서가 자리 잡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개인의 안정과 개인의 이익이 보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 한 사람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 정도의 범위 안에서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고가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어떤 인권운동, 여성운동의 그 결과물로서 사실 오늘날 누구도 이 땅에서 제도적으로는 차별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심지어 이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 투표권이 보장된 것이 1960년대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그 대법관, 연방 대법관들 중에 흑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대통령을 지내는 나라도 있고 수상으로 있는 나라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최초로 그 금기의 벽을 깼을 당시에는 이러한 공적인 영역에서 이익과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눈물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급여를 받지 못해도 어디 가서 제대로 하소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조차도 없었던 적이 이게 불과 40-50년 전 일입니다. 국민의 신복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대로 뽑을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불과 40년 전 일인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권리와 이익들,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누군가의 용기와 희생에 따른 그 저항과 그 싸움들, 그 양심에 따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더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감추고 그저 궁중에서 왕비로서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저냥 살아갈 수가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숙부인 모르드게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다 죽어가게 생겼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눈 딱 감고 아유 삼촌 좀 아쉽긴 하지만 더 이상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유대인 여성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비입니다. 앞으로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던 여자가 에스더였습니다. 사실은 에스더가 자신의 출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그녀가 궁중의 그 암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전에 있었던 그 왕비가 어떻게 폐위되었는지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뻔한 거죠. 그러나 그는 숙부의 그 간절한 부탁 앞에서 일사각오로 동족의 억울한 핍박을 막고자 나섰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면서 오히려 유대 민족이 더욱 부흥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그 용기 있는 행동, 자신을 버리면서 민족의 이익과 공적 유익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내던진 그 용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을 쭉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라는 것은 사실 말장난이죠. 더 이상 양심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명백한 불의함을 보고도 저항하지 않는 정의라는 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정의롭게 되는 것은 불의 앞에 항거할 때에
비로소 그 정의의 빛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저항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품고 불의함에 맞서 싸울 때 비로소 정의가 정의롭게 되며 정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누구나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실천함 속에 있는 겁니다. 실천함이라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준비를 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한번 성경 속에서 우리가 더 찾아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된 시대이고 각각 남왕조나 북왕조나 형편없는 왕들이 자리에 앉아서 온갖 패역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궁정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많은 영토와 함께 10지파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북왕조였고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조상 대대로 땅을 유업 삼아서 농사짓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봇은 아합 왕의 포악한 불의에 항거했지만 중과부적입니다.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간교한 누명을 뒤집어 씌움으로써 나봇을 죽이고 결국 포도원을 강탈해서 자신들의 정원으로 삼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호되게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합 왕과 이세벨인 거예요. 그의 포악함과 교만함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합 왕을 보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이 아합 왕의 폭정을 꾸짖고 결국에는 그 나봇이 억울하게 죽은 그 자리에서 들깨떼가 아합 왕의 시체에서 나오는 피를 핥을 것이다 라는 이 듣기에도 거북하고 무서운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기록된 글로 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당시 정황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강심장이 아닌 이상 왕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나 겁이 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용기를 내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모두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그의 집안이, 아합의 집안이 몰락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이세벨에게도 성문 밖에서 개들이 그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선지자의 말씀 앞에, 말씀 선포 앞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이 뭐를 의미하냐면 그 아합 왕이, 그 강팍했던 인물이 회개의 자리에 올라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용기 있는 성도의 작은 저항과 실천과 행동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07년 전 용기 있는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의 악행에 맞서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 당시 시대의 환경 속에 순응하면서 그냥 잠자코 그렇게 하라는 대로 시키면서 하고 있었으면 그 당시대에서는 아무런 걱정과 괴로움 없이 자신들의 인생을 잘 살아나갔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특히 독립선언서를 제창한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진 신앙의 내용과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갸름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 더 이상 신앙이 아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불의 앞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정의를 외쳐야 하는데 잠잠히 있었다라는 것은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그 기준조차 없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인데, 실천함이라는 것은 내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을 향해서 나의 불이익과 나의 손해와 나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뛰어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악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더 이상 사적 유익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 겁니다. 더 큰 사랑과 더욱 지대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더욱 많은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가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불의함과 부도덕함을 보고 그 속에서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모스 선지자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실천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의 용기 있는 움직임과 나의 용기 있는 저항은 그릇된 가치 질서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 어루만지심으로써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스더의 용기를 보았고 엘리야의 그 용기, 그 담대함을 보았으며, 또 3.1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선조들의 그 결단을 함께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 한 가지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더라든가 엘리야라든가 3.1운동에 앞장섰던 믿음의 그 선조들이라든가, 그들은 자기 의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움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힘은 단순한 민족주의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용기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담대함 역시 그냥 단순한 의협심이나 정의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독립운동에 나섰던 그 선조들 또한 단순한 정치적인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양심과 신앙의 책임감으로써 일어섰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절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저항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복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네 삶의 그 실체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공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철학의 사유가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언제나 나의 순종과 실천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천이라는 것이 어떤 율법적인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아스팔트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 주일에 우리는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제국의 한복판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억압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이 야만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 이 자리,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 두신 것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절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맞는 3.1절의 의미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과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책임을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백성들의 발걸음 위에 우리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는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품고 이 땅에 더욱 굳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3.1절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